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야훼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야훼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유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다 같이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은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옆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네, 이번에는 예수님의 공로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 모든 앞에 있는 단어는 생략하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밑에 뭐가 깔려 있죠.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그 공로로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공로로 힘입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나 직장에서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의 힘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또다시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또 은혜를 안 주시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간이 범죄했다고 얘기했죠. 은과 금을 훔쳤고 외투한 벌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다가 이렇게 묻어놨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춰내시죠. 죄를 들춰내셔요. 죄를 들춰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러니까 좀 손가락질 좀 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춰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치시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든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들춰내길 바라고 그리고 아유 저 사람 봐 이렇게 손가락질 바르는데 손가락질하기 바쁜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이유는 고치시고 회복하시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아간을 죄를 들췄어요. 들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돌을 들어서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그리고 아간이 훔쳤던 그거를 다 돌로 쳐서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다 묻어버려요. 어디다 묻어버리죠? 아골골짜기에다 묻어버려요.
아골 골짜기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죠? 괴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듯이 거기서 멈췄나요? 심판을 딱 내리고 끝나버리셨나요? 아골 골짜기에서 그 심판을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골 골짜기를 호세아서에 보니까 어떤 출발점으로 삼죠? 심판과 그리고 죄악을 저질렀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삼아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저주와 죄악이 있는 그곳에서, 그 출발점에서, 그 죄악을 범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삼아요. 이 소망의 문은 어떤 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 이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냈듯이, 구출해내고 구원해냈듯이 그런 문으로 삼는다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아골 골짜기를 아간이 죽고 아간이 범죄한 그곳에서, 심판당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소망의 문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요. 그리고 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죠.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또 넘어졌네. 또 쓰러졌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한다고요. 그곳에서 시작한다고요. 어디에서 시작해? 여러분이 잘나고 잘 나갈 때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시작하신다고요. 죄 지은 그곳에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게 약해요? 미워하는 게 약해요? 아니면 또 말의 언어에 약해요? 언어가 거칠어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 많은 그곳에서 시작하신대요. 다시 시작하신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대요. 그곳에서, 죄 많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신대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죄악이 많고 간영하면 하나님이 버려두실 것 같죠. 근데 그곳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은. 아골 골짜기에서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아골 골짜기에 심판당한 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삼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구출해냈듯이 내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게 아골 골짜기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죄를 범했어요. 버리실 거예요? 너 이제 죄 지었으니까 너 나랑 부모 자식 지간 끊어버리자. 그런 어머니 아버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죄를 지어도 또다시 밥 해줘요. 밥은 먹고 다니니 또다시 밥을 차려주고 또다시 옷을 사주고 그래요. 이게 부모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 거기서 다 버리고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서 끝내버리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고, 문제가 뭐냐면 머리는 아는데 살갗으로 못 느낄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이 살갗으로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간이 범죄했어요. 아간이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을 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이 안 돼요.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격을 하셨죠? 칼과 창과 화살로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참 특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공격을 했어요. 제사장을 선두로 세워서, 목회자들을 선두로 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찰나에 아간이 범죄를 하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이 민족을 이런 방법으로 점령해 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계획이 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점령하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간이 범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끝났어요.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공격이 안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아요. 근데 아간의 죄를 다 끄집어내시고 악을 골짜기에다 파묻어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죠?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목회자를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점령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아이성은 어떻게 점령해 나갔죠?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계획이 다 뒤틀려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해 나가시죠? 점령해 나가시죠? 성경을 쭉 보니까 이렇게 점령해 나가시네요. 7절 한번 볼까요? 8장 7절. 8장 7절 보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십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냐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요? 복병을 두어요. 매복을 시켜요.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방법과 아이성을 공격하는 방법 많이 달라요. 여리고성은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아이성은 매복을 시켰어요.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뛰어넘으시고 돌파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복병을 명령해요. 매복을 시켜서 아이성을 점령시키려고 해요. 여기서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방법은 달라요. 여리고성은 제사장이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시키고 복병시켰어요. 방법은 달라요. 그리고 방식도 달라요. 하지만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같죠? 그걸 찾으셔야 돼요. 뭐가 같죠? 하나님이 죄를 저질렀는데도 주도권을 놓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놓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놓고 있지 않으세요. 맞죠? 아이성을 매복시켰어요. 누가 매복시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매복했나요? 자기의 지혜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시켰어요.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아유, 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그 모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이성은 누가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복하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절대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땅은 죄 많은 세상이에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누가 주관해 나가시죠?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신다는 것을 지금 죄가 들어서고 있는 이 아이성에서도 여리고성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이 죄악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이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과 이런 죄악이, 그리고 심판 같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셔는 안 돼요. 사단이 괴롭힐 수 있어요. 세상이 괴롭힐 수 있어요. 사람이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이기에는, 내 피부에 닿기에는 그럴지언정 그 깊은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그 거룩한 의식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 그것을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인들을 어디로 지금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죠?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8장 30절.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발산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에발산에선 저주를 얘기하고 그리심산에선 축복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퍼붓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당할 것이다. 부모를 잘못 섬기면 저주를 당할 것이다. 또 음행하면 저주를 당할 것이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또 선포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에발산으로 이끄십니다. 저주를 선포한 그 산에서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것을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발산에 대해서 신명기 11장과 27장에 나오는데 신명기 2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바로 뒤편에 있어요.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죠.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 찾으셔야 돼요. 에발산의 저주가 무엇을 재현해내고 있고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 성에서 아간의 범죄를 범한 이 사람들을 왜 에발산으로 이끄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걸 찾으려면 모세가 미리 했던 그 장면과 그 장소로 우리가 먼저 한번 가봐야 돼요. 신명기 27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래요. 돌을 세우는 것까지 아닌데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왜 바르는 걸까요? 석회를 바르래요. 이유가 뭐죠? 우리 지금 유네스코에 올린 암각화인가 어느 지방에 물에 잠겨 있는 그 암각화? 그게 자꾸 물에 잠겼다가 해서 그게 자꾸 글씨와 그림들이 이제 없어진대요. 돌에 새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돌에다 석회를 바르래요. 이유가 뭐죠? 오래 가기 위해서. 글씨를 쓰는데 시간이 오래 가면 돌에다 그 비에 그리고 바람에 그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돌에 새긴 거는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석회를 바르는데 왜 석회를 바른 이유가 뭐냐면 오래 기억하라고. 자 보세요. 오래 기억하기 위해 석회를 바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오래 기억한다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한다 안 한다? 오래 기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제 읽었던 묵상한 거 기억나세요? 어제 성경 말씀 읽었던 묵상했던 거 기억나세요? 안 나잖아요. 어제 말씀 들었던 유튜브나 어떤 목사님의 그 새벽 예배나 어떻게 해서 들었던 말씀 기억나요? 안 나잖아요. 말씀이 이렇다고요. 말씀을 그래서 늘 공급받아야 된다고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좀 기억해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석회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안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이 오래오래 기억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 딱 떠올라서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게 들어가기를 내 조상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4절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석회 바른다는 뜻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바르는 겁니다.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제단을 쌓았는데 돌을 쌓았는데 무엇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연장을 닫지 말래요.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돌 제단을 쌓아놨어요. 근데 새 연장을 톡톡톡 치지 말래요. 왜 치지 말라고 하죠? 새 연장을 가지고 이 제단에서 무엇이 불태워지죠? 재물이 불태워지죠. 재물이 불태워지면서 그 재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해지죠. 이거는 누구만이 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 연장을 닫는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공간에 새 연장을 닫는다? 내 힘과 내 노력이 들어간다? 내 공로가 들어간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한 인간의 노력과 땀과 열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 거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창세기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으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의 여종 하갈을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아요. 광야로 내어 쫓아요. 광야로 내어 쫓는데 이때 하갈이 울부짖어요. 소리내어 울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저 죽는 건 괜찮은데 내 아들 저 이스마엘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소리내어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무엇 때문에 찾아오시죠? 우리는 보통 하갈의 울음소리와 노력과 그의 기도의 열심 때문에 찾아오신 것처럼 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창세기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를 덮지 마시고 창세기 21장 신명기 27장은 그냥 놔두시고 창세기 21장 말씀 보시면 16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16절 보시면 여러분 구원해내는 게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목숨을 구출해낸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인간의 개입에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의 개입이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통해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누가 우는 거죠? 이거는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하갈이 우는 거예요. 그 아이 죽는 것 때문에. 근데 소리내어 울었어요.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 아이가 죽습니다. 내 아이. 기도에 열심히 들어갔어요. 기도에 노력이 들어갔고 기도에 땀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갔어요. 내 아이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죠? 엄마의 소리예요? 어린아이의 소리예요? 왜 엄마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죠? 엄마의 소리를 들었으면 이 하갈이 나의 노력과 나의 기도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착각할까봐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듣고 오신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 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에요. 그래서 새 연장을 닫지 말래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으로 구원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아주 친한 친구를 여기 데리고 와봐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교회 한번 가자고 안 와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새 연장으로 다듬는 그 번제단이 무엇을 하는 공간이에요? 어린 양을 죽이고 내 죄를 전가시키는 어린 양을 죽이고 내가 제사함을 받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 인간의 노력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다시 한번 27장으로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27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야훼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번에는 뭘로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듬지 않는 돌로, 새로 쫓지도 말고 쪼아내지도 말고 새 연장으로 쪼아내지도 말고 다듬지 않는 돌로 올려놓으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또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다듬지 말래요. 다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워지죠. 화려해지고. 그렇죠. 주님은 아름답고 화려한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의 중심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도 예배드리면서 딴 생각하시고 그걸 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에발산에서 7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라. 에발산에서 저를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제사를 드리는 건데 번제예요. 그리고 화목제예요. 번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는 겁니다. 화목제의 특징은요. 화목제는 자기가 자원에서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자원에서. 그리고 같이 사람들과 같이 이웃과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화목제에는 뭐가 하나 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다른 건 다 태우고 나눠 먹고 그러는데 이것만큼 하나님께 드려요. 기름이에요. 이 제물에 안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 그 기름을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리고 또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서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가장 값비싼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다 각을 띄우죠. 그때 나오는 기름이 소량밖에 없어요. 그 기름은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특징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번제와 화목제물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반드시 뭘 드려야 돼요. 에발산에서 뭔가 드려요. 희생제물을 드려요. 왜 희생제물을 드리죠? 지금 여호수아와 그 모세가 에발산에서 이런 희생제물을 드린 것과 이런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재현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리고성에서 누가 죄를 범했죠? 아간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에발산에서 데리고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그 번제와 화목제는 희생 제사예요. 희생이 꼭 있어야 돼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땅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축복을 선포하는 땅인 그리심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넘어갈 수 있어요. 에발산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지은 이 죄, 아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 죄를 여기에서 희생제사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함 없이
그리심산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그리심산으로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보혈의 피,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리심산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발산의 저주를 통해서 저주에서 희생제물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끔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을 읽어보면 거기서 뭘 하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야훼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 모세의 율법책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야훼께 뭐라고요?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니 이걸 드리지 않으면 그리심산업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축복의 땅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주의 공로로 힘입어 주님의 축복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복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